자, 오늘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은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한 달 이상 걸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냐 그 말이에요. 광야에는 끊임없이 낮에 뜨거운 태양빛과 밤에 추운 일기와 또 맹도, 강도, 물이 없어 갈증, 또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 또 온갖 시시각각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또 긴장되고 초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눈을 들어 저 멀리 예루살렘 산이 보일 때 그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고 군대말로 불침번을 서주시고 보초를 서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자,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지키신다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신다? 우리를 실족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내 우편의 그늘이 되셔서 나를 안전하게, 언제까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자, 광야 인생길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한, 불안한. 자,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보디가디를, 또 좋은 차를, 벤츠라는 차가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주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차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벤츠는 웬만한 충돌에 끄떡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싸고 좋은 차예요. 모든 대통령들이 의전차로 벤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벤츠도 사고 나면 죽어요. 자, 돈이 우리를 절대 지켜주지 못해요. 명예,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저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치매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와요. 그래서 이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성 치매나, 물론 알츠하이머는 이제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뇌세포가 고장이 나서 오는 치매지만 혈관성 치매나 알코올 치매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치매 그러면 모든 인지기능이 떨어져 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통장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리 땅에다 쌓아놔도 치매 걸리면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 오늘 우리는 순례자의 노래인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우리 인생길. 그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광야 인생길에 보호자가 필요하고 안내자가 필요하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 해외 가면요, 가이드 잘 만나야 되죠. 누가 어떤 사람이 좋은 가이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행사에서 소개해준 가이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이드는 친절하고 어떤 가이드는 자기 이속만 챙기려고 하고. 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고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고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도 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었던 사람이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주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도 씌우고 배신을 하고. 자, 그래서 요즘 안타까운 게 10대, 20대의 은둔형 애털이, 그걸 일명 방콕족이라고 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일체 바깥 출입을 않고 집 안에서만 인터넷으로. 심지어는 먹을 것 모든 것도 쿠팡으로 다 일체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근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120만 명, 우리 한국에도 20, 30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체 바깥 출입을 하고 일체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혼자 게임만 하고 인터넷만 하고, 그러고 혼자 좋아서 낄낄거리고 혼자 좋아서 울고. 그게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면 옷만 불평하고. 답이 없어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답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완주하려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우리는 주님 손 잡아야 됩니다. 주님 인도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오더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늘을 봐요. 자,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두 손을 벌리고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자,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예. 자, 누가 나를 지켜주냐고요? 네? 자, 돈이 나를 지켜줘요?
건강이 나를 지켜줘요?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는 것은 전방에서 군인들이 전후방에 다 지금 밤에 내무반에는 불침번이 있고 밖에는 보초가 있죠. 지금 이 시간에도 휴전선 최전방에 군인들이 보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초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지켜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낮에 해가 상치 않도록 밤에 달이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뱀들을 막아주셨고 강도들을 막아주셨고 도적들을 지켜주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또 굶주리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도록 매일 새벽 이슬이에 만나를 주셨고 저녁마다 메추라기가 내 발 앞에 톡톡톡 떨어지도록 우리는 마치 알밤을 줍듯이 메추라기를 줍고 만나를 주어서 먹었지 않았어요. 목마를 때마다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아시스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오아시스 알아요? 우리 오아시스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6번이나 졸기도 아니하시고 주무시기도 아니하시고 실족지 않도록 지금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지켜주심을 받으려면 양은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를 믿어야 돼요. 자, 그래서 목자 양들은 내 목자의 목소리를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코미디언 최병서 씨 있잖아요. 최병서 씨가 성대묘사의 달인이에요. 특히 이상해 씨, 또 이덕화 씨 이런 분들의 성대묘사를 100%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부인도 속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옆에 이상해 씨 옆에 앉혀놓고 최병서 씨가 이상해 씨 목소리로 전화를 하면 부인이 깜빡 속아요. 여러 번 나왔어요. 이덕화 씨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 봐봐요. 양은 자기 목자의 소리를 알아요. 아무리 성대묘사를 해도 양은 꼼짝도 안 해요. 요즘 악한 영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마치 목자인 양 얘기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을 분별 못하면 이리한테 죽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6번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주신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를 힘입으려면 첫째, 보호자, 안내자,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를 믿어야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를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을 때 40일 금식했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율법을 받았어요. 그때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모세가 없어졌다고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진노를 받았어.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물론 그랬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그랬고, 자, 여러 번 모세를 불신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서 생수를 얼마나 여러 번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들은 틈만 있으면 모세를 갈아치우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의 지도자, 내 인생의 안내자, 내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냐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 나를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보호를 못 받고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21편을 통해서 늘 지켜주시는, 늘 함께해 주시는, 늘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사울왕이 왜 실패했어요? 다윗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골리앗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줬고 나라를 지켜준 충신인데 다윗을 안 믿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거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거의 1번이에요. 2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돼. 이 말씀은 광야 인생길의 나침판이고, 광야 인생길의 지도고, 광야 인생길에 우리가 살 길이잖아요. 응.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요. 다른 것은 많이 듣고 다른 것은 많이 보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요. 광야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아요. 우리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물론 음악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씀만이 나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고 끝까지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쌘 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보호하심과 절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힘입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그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낭망하냐고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 자, 시편 48편 14절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시편 84편 48편 14절. 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시작.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지쳤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고 꿈에 그리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환희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광야예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저 멀리서 예루살렘이 보여요. 성산이 보여요. 새 힘이 나요.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산을 바라본다는 말은 심히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절망과 낙심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희미하게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내 생전 처음으로 이제 목포에서 가야호를 타고 안성호를 타고 제주도를 가는 거예요.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판에서 한라산이 보인다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로 희미하게 한라산이 보이더라고. 근데 그걸 보고도 몇 시간을 가더라고. 자, 우리에게 저 멀리 한라산이 보이나요? 저 멀리 하나님의 성산이 보이나요? 그들은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내 우편에 그늘이 되사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격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찾고 계시고 오늘 또 나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고 싶은데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고 싶은데 우리가 보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방콕족이 되고 은둔형 애토리가 되고 일본말로 히키코모리가 이 방 안에 콕 박혀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내 곁에 계신 나를 지키시는 주님께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인도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